할렐루야. 아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아주 활발하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아주 심각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CNN의 여기자가 아프가니스탄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양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전쟁 그러면 다들 두려워 떨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양을 치거나 자기 일에 열심을 내놓은 모습을 보면서 이 여기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목동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전쟁통에서 양을 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양을 열심히 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 그래서 기자가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예쁜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요즘 저렇게 세상이 평화롭지 못한데 그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니까 아이가 그 질문에 조금 고민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답니다. 자기처럼 양을 치게 하겠다.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 이 삶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양을 치는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자기 확신으로 삼고 그 전쟁통에서 열심히 일했다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 일에 대한 확신, 자기 일에 대한 기쁨, 내가 양을 치고 있는 이것을 내 아이가 양을 치도록 물려주겠다는 자기 일에 대한 확실한 생각, 그런 모습을 도전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닮고 싶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볼 때 너무나 닮고 싶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버지와 같은 삶을 담기 위해서 이 목동이 자기 아들에게 목동의 삶을 물려주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목동이를 하듯 자기 자식에게 목동을 물려주는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의 길을 자신의 길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린 나이에 그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올렸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는 거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역사 이후로 앞으로도 너와 같은 지혜자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약속하시답니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약속해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솔로몬,
불신자들도 솔로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의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왕이 아니라 지혜의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검증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게 다 왕위까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귀의 왕까지.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냥 왕이 아닌 겁니다. 보통 왕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스펙을 가졌다면 솔로몬의 삶은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막힐 것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솔로몬 앞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이 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왕입니다. 3000년 전의 왕의 권한은 어떻겠습니까? 왕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표현할 때 숟가락 중에서 최고의 숟가락을 말합니다. 금숟가락, 완벽한 금숟가락이다. 더 이상 토를 낼 수 없는 그런 금숟가락이에요. 그 금숟가락에다가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 영화까지 더해주겠다라고 했으니 이 솔로몬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서 시작한 솔로몬 왕위를 1 플러스 2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왕위에다가 플러스 지혜와 부귀 영화. 왕만 해도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왕에다가 플러스 지혜가 더해지고 거기다가 또 부귀 영화가 더해지는데 자기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한때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올랐듯이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올랐듯이 세계 최고 부자. 우리나라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 그렇게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의 왕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어떤 나라를 물려받느냐?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나라냐는 것도 왕정을 펼치는 데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 당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최고로 역사 속에서 행복했을 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행복했을 때.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국기에 누구의 별을 붙여놨습니까? 다윗의 별을 붙여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그러면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다윗이 죽은 지가 3000년이 지났는데 3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행복했으면 지금도 그걸 꿈꾸겠습니다. 당시 다윗이 초기에 전쟁을 했지만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듭니다.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니 백성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고 천하무적 군대가 나가서 다 정리해 놓으니까 수입은 엄청 들어오고 백성들의 삶은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무적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에 행복한 백성, 전쟁 없는 나라, 천하무적 군인, 거기다 다윗이 24반차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행정 시스템, 국가 행정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물려줬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받은 이후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한단 말이에요. 지혜와 부귀영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솔로몬이 그의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 왕국을 패할 수 없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패할 수 없는 왕이, 무너질 수 없는 왕이,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운동 경기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도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이 테니스가 우리나라에서 잘 친다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계 대회에서 잘해야 돼요. 세계 프로 테니스 대회가 ATP라고 하는 대회가 있고, 여자들이 나가는 LAT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TP 대회가 있는데, L은 골프 같은 경우 여자들 중심이죠. ATP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ATP 대회는 제일 낮은 등급이 250이고, 그 위가 500, 그 위가 1000, 그 위가 메이저 대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ATP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사람이 이영택 선수입니다. 이영택 선수가 ATP 250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이영택 선수가 유튜브에 보면 이영택을 이겨라 해서 아마추어들 중에 잘 친 사람들과 시합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프로에서 내려와서 다른 생활을 하고 연예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날고기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영택을 못 이깁니다. 그만큼 ATP 우승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ATP 우승을 얼마 전에 권순우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18년 만에, 이영택 선수가 우승한 지 18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권순우 선수하고 저하고 테니스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권순우 선수하고 세계 테니스 프로 250대에서 우승한 권순우 선수하고, 저는 선수도 아니고 아마의 이름도 낼 수 없는 그냥 동네 테니스 조금 쳤던 그런 사람인데, 저하고 붙어가지고 권순우 선수가 저한테 질 프로테지가 몇 프로나 될까요? 없어요. 권순우 선수가 이긴다는 프로테지 말하지 말고 질 수 있는 가능성이 프로테지로 따지면 몇 프로 될까요? 불가능입니까? 네. 그럼 불가능입니다. 권순우 선수가 누워서 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치도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서서 치면 제가 권순우 선수를 이길 프로테지는 진짜 0.0001% 없어요. 그런 거는 질 수 없는, 권순우 선수가 저하고 붙으면 질 수 없는 경기죠. 질 수 없는 시합. 권순우 선수가 저와의 테니스 시합에서 질 수 없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솔로몬 왕국이 실패할 수 없는 확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권순우 선수가 저한테 질 확률보다 솔로몬 왕국이 무너질 확률이 더 작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 솔로몬의 왕국은 완벽, 승승장구,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받고 아버지의 그 완벽한 나라를 물려받고 플러스 2개를 더 받고 난 뒤에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기대처럼 잘 다스립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좀 뒤로 넘어가면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하 11장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시면 우리 가정 성경에서 뒤로 좀 넘어가시면 역대하 11장 17절입니다. 671쪽에 있는 역대하 1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누구의 길이 나옵니까? 여기서 솔로몬의 길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드디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처럼 자기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길. 솔로몬의 길.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그렇게 걷고 싶어 했던 솔로몬도 자신의 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은 솔로몬의 길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삶,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본보기를,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냈지만 불행하게도 이 솔로몬의 길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마음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 반심. 솔로몬의 마음은 반으로 나누십니다. 그의 왕이 전반기는 아버지와 동일한 솔로몬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후반기는 그 길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길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길마저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패할 수 없는 왕위를 가졌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울 정도, 충격적입니다. 솔로몬이 이렇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왜 갈라지는가? 왜 아버지처럼 그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느냐? 라는 이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야기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것은 그 다음 구절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솔로몬이 하고 갑니다. 그러니 그의 왕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모래 위에 집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심지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의 숫자까지도 기록해 뒀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곁에 뒀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윗을 높이 평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까지만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미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천하무적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복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알렉산더처럼 정복전쟁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어요. 그에 반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땅보다 훨씬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다윗보다 낫다고 평가하기도 해요. 왜?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선을 넘지 않느냐? 왜 선을 넘었느냐? 하나님이 중요한 생각 이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추진했는데 솔로몬은 그 선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 방법이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1000명의 여인을 뒀단 말은 1000명의 지도자들과 정략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략 결혼이지 않습니까? 결혼인데
결혼의 조건이 정략이에요. 결혼의 조건이. 결혼의 조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돈 없어서 이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직장을 잃어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했다가 직장 잃고 사업 망하니까 팽 돌아서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언약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를 묶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중간에 있어야 그 사랑이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략 결혼한 여자들이 솔로몬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00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번 만나고 난 뒤에 다시 1번 만나는 시간 얼마 걸립니까? 1000일 걸려요. 1000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나야 1000일 만에 솔로몬 얼굴 봅니다. 3년 만에 한번 남편 얼굴 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남편 한번 얼굴 보면서 남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3년 만에 한번 보면서? 사랑을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이라는 사람을 1000년 동안 안 보면서 1000일 동안 안 보다가 한 번 만나면 또 1000일 바빠서 좀 돌아다니면 2000일 이런데 거기서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또 하나는 정략 결혼입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은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정복할 때 힘 약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굴욕적인 방법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뇌물 중에 최고 뇌물이 자기 딸을 주는 거잖아요. 이 딸은 일종의 뇌물이고 우리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안전장치로서 상대편한테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공주가 솔로몬을 갈 때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수치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굴욕을 당하고 내가 굴욕을 당해서 솔로몬이 잡혀가고 있는 이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을 안고 가겠습니까?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굴욕적인 우리 아버지에게 굴욕을 주고 우리나라에 굴욕을 줘가지고 나를 지금 이 나라에 잡혀게 만들었는데 이 나라와 우리 아버지 굴욕을 준 솔로몬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는 하루살이 사랑입니다. 하루 사랑하고 3년 지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진짜 사랑이냐 말이에요. 그래 하루살이 사랑이잖아요. 하루살이 사랑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여인들은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복을 풀고 있는 거죠. 기회만 되면 어떡하든 간에 이 솔로몬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략 결혼이에요. 정치적 결혼은 목적을 어떤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결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인들이 하루를 만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옥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여인들이 들어와서 1000가지의 우상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솔로몬은 겉으로 정략 결혼하면서 나라를 계속 키워나갔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여인들이 1000명의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이래 되면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가 망할 수 없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망할 수 없는 왕위를 가지고 나라를 국정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후반기를 지나면서 나라는 멸망을 향하여 급속도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가 죽음과 동시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다윗의 길이 처절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별 도전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게 어떤 거죠? 좋았다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볼 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수저농이 우리나라에 지금 팽배합니다. 이것저것 받은 것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 사회를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나라의 미래가 좀 염려스럽고 국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계층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제도를 자꾸만 없애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어둬야 물려받는 거 없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잘 뽑아야 돼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있으면 대충 살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산 물려주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삶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제도가 나오고 그 제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걸 물려주면 출발이 좀 낫습니다. 출발이 나보다 더 빨리 뛸 것이고 조건이 좋으니까 좋게 뛸 수 있고 모든 건 좋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전부가 아니라요. 일부분 불가능합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솔로몬 왕국에 있었던 그 은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뒤에 히스기야 때 드러나잖아요. 적들한테 바칠 금이 없어가지고 벽에 붙은 금까지 뻗겨냅니다. 솔로몬의 금방패, 은방패들이요 천지백갈이었거든. 그랬던 거 다 읽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물려받았으면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도전을 받고 우리 아이들에도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건 별로 없지만 너 승리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말씀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완벽한 나라를 물려줬지만 다윗이 아들한테 그 물질 얘기하지 않고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뭡니까? 그렇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물려준 것은 물질이나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 물질은 있다가도 없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궁을 버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이 왕위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내 사랑하는 자식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쌓아 올린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많구나.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지혜자 중에 지혜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를 세운 공신이잖아요. 그 지혜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 딱 깎여 있잖아요. 아, 내가 나라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 있다면 나는 압살롬을 못 이긴다.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 줬던 최고의 지혜자가 자기를 반역하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걸 바꿉니다. 다윗이 경험하잖아요. 아들도 배신하고 자기 곁에 공신도 배신하고 이 왕국도 한순간 물거품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아들에게 왕위를 부어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내라,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야 네가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다. 다윗이 물려준 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다행히 육적인 유산도 많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신학교 공부할 때 등록금이 없을 정도로 외롭게 힘들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산은 떠나서 학비조차도 없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 족도 없어요. 제가 목사의 삶을 선택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또 없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부모님에게 물려받지 못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것이 최고의 복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해 살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우산 지금 유산 물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길 걸어다오. 나보다 좀 더 나은 길을 걸어주면 좋겠다. 제 아들 신학생 만들 때 소원이 그랬습니다. 아빠보다 나은 목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잘 준비돼서 끝까지 잘 달려주면 좋겠다. 우리 첫째, 셋째, 우리 사이에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만들자. 목회라든 사업하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지게 만들자. 교회를 세워지게 만들자. 그런 꿈을 심어지면서 아무것도 없이 물질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인 가장 소중한 것도 붙들면서 그것 위에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거기에 예민하지 맙시다. 현재 삶의 빈약함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걸어야 될 그 길을 여러분들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핵심으로 삼고 가문으로 삼고 이걸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삶에서 쪼개질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델의 길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길을 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고 지켜나가는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